우리도 살아가면서 좀 자기를 변호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안 믿는 것도 있지만 그 안 믿게 만드는 잘못된 무리들로 인해서 내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그냥 뭐 오해받는 게 뭐 대수인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해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이 변질되거나 아니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면서 너희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찌 이 악한 세대의 영을 조차 나의 이 사도권마저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세대를 쥐고 흔드는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금 팽창해질 대로 팽창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직시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고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결국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무한한 경쟁 속으로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게 만들고 이 등등의 이러한 것들이 이 악한 세대에 대한 그런 두드러진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기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걸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세대가 지금 악한 영들에 의해서 점점 팽창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세대 의식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세대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세대를 구분하고 살았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의 세대와 메시아가 오고 난 이후의 세대를 그들은 따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아갔느냐? 이 세대가 어떻게 변하고 어떠한 것을 장착하고 어떠한 그러한 꼴을 우리에게 세대가 주는 것에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의 세대는 악하고 그리스도 이후의 세대는 희망이 있고 그리스도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그리고 새로운 통치 질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과 의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대를 구분할 때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의 세대를 따로 분리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거기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두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자기들의 이 화려한 몸짓을 통해서, 화려한 날개짓을 통해서, 화려한 그런 이 세상의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꽃피워가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얼마나 이 세대가 화려하게 지금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최고봉의 자리는 견디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대가 악하니까 그래요. 이 세대가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이 빛을 발하는 그 빛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빛을 꺼트리려고 발악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팽창할 대로 팽창되어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그만큼 온갖 시련과 그런 위협이 많은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악한 세대를 제대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내가 증거하고 내가 변호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증거하고 있는 게 이게 진실이고 내가 증거하고 있는 게 이게 살아있는 거라면 복음은 묶여있을 수 없어요. 복음은 묶여있는 그 순간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방으로 퍼져야만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은 절대로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매여 있을 수 없는 이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이 약한 세대에 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약한 세대에 내놓을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의 메시지였어요. 부활의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아울러 그 메시지와 주님이 나에게 주가 되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그 증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만들어냈고, 그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증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아 평강을 누리고 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약한 세대에 무엇으로 증거를 삼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부활 신앙입니까? 부활 신앙에 근거한 겁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도 부활이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주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메시지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그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탕자를 품어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사랑 전하고 싶어서 막 발을 동동 굴리는 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평강을 누리고 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복음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도 동일한 복음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 내 가장 가까운 곳에 같은 복음으로 호흡하고 같은 복음을 따라 삶을 나누는 그런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이 세 가지 질문을 따라서 오늘 하루 나도 복음의 동역자를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이 부활 메시지를 확실하게 증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온전히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